지금부터 이제 15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결국 18세기, 19세기 동안에 정감록을 통해서 수련되고 단련된 많은 조직과 많은 개인이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가, 그들의 최종적인 출구 전략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국물이 중요하죠.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 때요. 4월 27일이라면 이제 전주성을 우열 점령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전봉준이 내린 특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명은 궁울부를 동학농민군에게 먹여라 하는 것이죠. 궁울부는 신통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쭉 쫓아가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궁울은 이미 너희가 잘 아는 정감록에도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궁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제가 문헌을 다 조사해 보니까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정감록에서 등장. 그리고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궁울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궁울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천도교의 궁울이 된 겁니다. 궁울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궁울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열석자 대주문이 바로 궁울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열석자란 무엇입니까? 결국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뜻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시천주면 조화정이다. 영세불만, 만사지라 이런 건데요. 천주를 섬겨라. 그러면 조화가 이루어진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조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주를 섬기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천주를 섬기기만 하면 이 세상의 큰 변화는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시천주 조화정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건 뭐겠습니까? 앞에 말과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앞에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이 앞에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이 진리를 영세불망, 영원토록 잊지 말거라. 그러면 결과는 무엇인가? 만사지다. 그러면 이후의 모든 일을 너희가 저절로 알게 되리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는 문법상으로 보면은 문장상으로 보면 같은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A를 제대로 하면 B가 된다. 그 B, A를 잘하면 B가 된다는 걸 큰 A라고 했을 때 그 큰 A를 잘 지키면은 결국은 C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궁울부라고 하는 부족에는 정작 궁울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궁울부의 궁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궁울부에 적힌 것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했을 때 궁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3자 주문 자체가 궁울이다. 즉 제일 중요한 시천주가 바로 궁울의 핵심이다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 보면 주문에서 이제 뭐 하나 제가 첨부 자료로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정감록의 핵심이 궁울이거든요. 정감록의 핵심이 십승지가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십승지는 그야말로 주변적인 것이고 십승지로 가야 되고 십승지 이후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은 결국 궁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궁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궁궁의룰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감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 궁궁의룰의 묘법을 담은 것이 궁울부라 하는 이야기인 건데요. 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팔이고 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만 본다면 갑을병정할 때 즉 십간 중에 두 번째 글자죠.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글자의 뜻인가? 그건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궁을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동학에서 크게 나타났고 나중에는 원불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그럼 일단 궁궁우룰이 정감록 안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잠깐 들여다볼까요? 보면은 이 선생 가장결에는 그 정감록 안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름지기 인간 세상에서 몸을 피하는 데는 산도 이로울 것이 없고 물도 이로울 게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양궁이다. 양궁이니까 뭐예요? 궁이 두 개라는 뜻이죠. 즉 궁궁이다. 제일 너희들이 십승지를 찾아서 다 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다 껍데기야. 그건 껍데기고 진짜 중요한 것은 궁궁이야. 그런데 궁궁이 뭔지 너는 알아? 그런 질문이 담긴 정감록의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선인들이 도대체 그럼 양궁 또는 궁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수도를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생 가장결 중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로움이 을을 궁궁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궁궁을을이나 을을 궁궁이나 결국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정감록에서는 을을 궁궁이라고 적지 않고 궁궁을을이라고 그렇게 또 적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결국 십승지가 해결책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궁궁을을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 모든 세상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궁궁의르를 아는 데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제시대의 그 신종교 문제 또 한국의 민간신앙 문제 여러 가지를 연구한 무라야마 지준 같은 사람은 궁궁의르는 이건 글자를 포개놓고 보면은 약하다는 약자 한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무라야마 지준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에요. 즉 이로움은 약함에 있다 이렇게 이제 무라야마 지준은 해석을 했는데 그건 사실은 이분의 독창적인 해석은 아니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18세기에도 궁궁의룰이 약이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비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병자년에는 북쪽에서 오랑캐가 나와서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산도 물도 이롭지 않고 이로운 곳은 오직 궁극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비결서에 가면은 병자호란에는 산도 물도 이롭지 않고 집이 이롭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궁궁이라는 것은 집이란 말입니까?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산도 물도 이롭지 않고 밭이 이롭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궁궁이 바로 밭이란 말입니까? 그럼 밭에 가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아리수막이 짝이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하여튼 이 궁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는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영조 24년 1748년에 정감록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충주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피의자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 궁궁이 이롭다고 했지요라고 해서 그때 이미 그 똑같은 말이 이미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고요. 과연 그 말이 그대로 현재 남아있는 도선비기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현재 남아있는 도선비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자년에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올 때 궁궁이 이롭다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궁궁, 을을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서 나오고 해석도 많아집니다. 게다가 또 예언서에서는 쳐들어올 사람에 대해서도 외인 같지만 외인이 아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도 나와서 아무튼 그 존재는 또 무엇이냐 하는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이 제기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없으니까 좀 빠르게 얘기하면
그 정감록 사건의 피의자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궁궁이라고 하는 건 활의 허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구부러진 곳에 숨으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진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이 열과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눈에 띄지 않는 후미진 깊은 곳, 이것을 궁궁이라고 봤다. 이거는 이제 18세기 버전인 거죠. 그런데 또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 이영손이는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궁궁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 유자입니다. 그래서 피난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것이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자호란 때에는 산도 물도 이롭지 않고 집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 궁궁이라고 본 거죠. 또 이집트는 이 사건의 주모자였는데 그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궁궁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 들판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또 궁궁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밭이다라고 한 것과 같은 해석이 이미 18세기 초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또 한 40년쯤 지난 정조 때가 되면 다른 정감록 사건에서 또 이제 궁궁의료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 피의자인 김서달이라는 사람은 궁궁이라고 하는 것은 앉을 좌자에 옛날 글씨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앉아 있는 것이 궁궁이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학에 가면 궁궁은 안 보입니까? 동학에도 보면 궁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궁궁은 태극이니 무병장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궁을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신명을 궁을이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고 안전무결한 어떤 최상의 상태를 궁을이라고 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궁궁 또는 궁궁을, 을을 궁굴, 궁궁, 궁을이 18세기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는 동안에 정말 다양한 지적, 종교적 뭘 했다. 여행을 했다. 그 종교적 여행의 사실상 마지막이 이제 천도교, 동학에 가서 이제 딱 지표가 선 것이죠. 결국 인간의 내면에 있는 최고의 상태, 최고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런 완전 무결한 어떤 것, 그것이 이제 궁을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귀착이 된 거. 이건 결국 그 최재호라고 하는 종교적 천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궁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만 자꾸 던지게 됐을 텐데 그 천재가 결국 문제를